할렐루야. 예. 제가 또 할렐루야 하면서 저기가 소리가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하는 겁니다. 예.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우리 6장까지 했죠. 이제 7장. 7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여섯째 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여섯째 인은 12절에 보니까 6장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큰 지진, 여섯 번째 재앙의 특징은 큰 지진입니다. 그래서 지진은 왜 난다고 그랬죠? 그 주요 원인이 이사야 5장하고 아모스 8장에 보니까 경제 불공의로 지진이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이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똑같아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오는 저주들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신명기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신명기나 이런 율법이 있기 전에도 노아 시대 때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양심으로. 뭐 열왕기 상하 시대에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노아 시대 때에도 똑같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저주가 올 때 항상 7배로 오죠. 가인이 7배나 저주를 받았죠. 그에 후손 라멕은 77배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도 이제 보면은 그 레위기 26장 같은 데도 보면은 이제 저주가 나와요. 저주가 올 때도 항상 7배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메뚜기 떼가 와서 그 채소를 막 먹어버려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게 이제 가뭄이 왔다가 나온 그 풀들도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리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 7배나 너희들이 재앙을 당할지니 저주를 받을지니 7배나 더할지니 저주가 7배나 더하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빵 한 조각 가지고 10명이 앉아서 나눠 먹는 거죠. 이건 고모 거, 이거는 아빠 거, 엄마 거, 뭐 삼촌 거 이래가지고 10명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냐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서로 먹는 것 때문에 다투고 돈 때문에 다투고 남을 해하고 죽이고 다 이런 게 기본적인 죄입니다. 그럴 때에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오늘은 내 새끼, 그다음 오늘은 저 새끼, 저 사람 애기, 새끼의 새끼를 먹는 거, 사람 새끼를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 새끼들이지.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다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자기 7배나 더 저주를 받아가지고 자기 살을 물어 뜯어 먹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도 계시록에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은 창세기에 역사하신 하나님, 또 열왕기 상하에 역사하신 하나님, 또 오늘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미래 재앙도 그래서 7배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7인 재앙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 그 다음 7 대접 재앙 나옵니다. 근데 7인 재앙 있으면은 이제 6번째 인, 그 다음에 7번째 인 속에 뭐가 있냐면 7번째 인 속에 7가지 나팔 재앙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7번째 그 나팔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제 대접 재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이런 그 7인 재앙 전에 뭐가 나와요? 그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5장 8절에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가 나와요. 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구약에서도 성전 안에 진설병이 있잖아요. 그 떡이잖아요. 진설병, 떡인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향단이 있죠. 그것은 향은 기도를 말하고, 그 다음에 7 촛대가 있잖아요. 촛대는 성령, 또 7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성전에서 조용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이 득세하고, 왜 이렇게 악이 득세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많이 그들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 보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또 아주 눈물 흘릴 일이 많은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도 신앙을 배반치 아니하고 세상의 돈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가지 않은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성도들이 또 억울함도 있죠. 순교한 사람들은. 그래서 6장 이제 5번째 인을 떼실 때는 9절에 나오죠. 6장 9절에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렇게 나오죠. 혼들이에요. 영혼이 아니고, 성경에는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이에요.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영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혼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 그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배반치 않으려고 순교를 당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기철 목사님 같이. 어떤 사람들은, 이 정신 빠진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1절부터 나와요.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로마서 13장에도 나오죠.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지. 이 사람들이 막 적그리스도 세력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뭐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면 그게 뭐예요? 더 악한 길로 가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천황을 뭐 동방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는데 일본 천황 만세, 그리고 거기다 동방 요배하면은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식대로 갖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다가 절을 안 하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신 거예요. 로마 시대 때도 로마 황제에게 그 절을 안 하고 우상 숭배 안 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해라. 안 한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러니까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정신 차리고
진짜 그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그죠? 예. 그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정교 분리예요. 예. 정교 분리라는 걸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예? 종교는 종교대로 하고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예. 너희 정치인들아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지 마라. 이 얘기예요. 어길 때는 엘리야처럼 가서 아합에게 말을 해요. 예. 요한도 말을 해요. 헤롯이요, 당신이 예? 동생의 그 부인을 취하는 거 잘못됐다고 말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배임을 당하잖아요. 목배임을. 왜 사람들이 그런 걸 보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니까. 그 말씀을 갖다가 의미를 모르고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이 좌파 목사들이 또.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대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것처럼 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것 같이 똑같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한국교회가 잘못되니까 항상 안 되는 쪽으로만 가잖아요. 망하는 쪽으로만 가잖아요. 그 두 개 중에서 이게 두 개야. 길도 아니야. 뭐 많은 것도 아니고 딱 두 개예요. 이건 좋은 길, 흥하는 길, 이건 망하는 길인데 망하는 길로만 선택하잖아요. 그죠? 어쩌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백성을 깨우게 하려고. 교회를 깨우게 하려고. 망해야 되거든. 그래야 정신 차리거든. 사람은 배가 쩔쩔 굶어봐야 정신 차립니다. 원래 속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재앙도 보면은 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치실 때 먼저 기근을 주셔요. 그 신명기의 법 28장에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먼저 먹는 것부터 빼앗아요. 떡반죽 그릇부터 빼앗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식을 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이제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지진 재앙 때 이 지진이 보통 재앙이 아니고 이게 아주 큰 지진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제 뭐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이게 보통 지진이 아닌 거야. 이건 큰 지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로 사람들이 너무 탐심이 심하니까 그걸로 사람을 학대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권력을 쥐고 권력자도 전부 뭐예요? 돈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좌파 우파 다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 우파들도 돈을 아주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좌파가 싫다고 그러는데 우파에도 대안이 없어요. 지금 좀 강력한 진짜 사람들은 다 그래. 불신자들도 야 정말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성경에 히틀러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예요. 와가지고 그냥 싸그리 쓸어버려. 그냥 악을 갖다 다 쓸어버려.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말 강력한 왕을 보내주셔서 삼권, 입법, 사법, 행정 이걸 좀 강력하게 쥐고 군권까지 장악해서 정말 이 나라의 인권으로 사용되는 모든 악법들을 제해버리고 정말 가정이 살고 부모의 권위가 높여지고 좀 모든 게 좀 정상적으로 제 질서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세상이 가정을 해체시키고 동성애도 그 가정 해체시키는 겁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애를 안 낳는데 지금 애라도 많이 낳아야 그래 이게 연폐란자라도 더 사게 되고 구멍가게도 돌아가고 그 애 하나가 얼마나 많이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이 경제에 많이 이바지하겠어요. 먹고 살려면은 그런 게 다 뭐예요? 다 제조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애를 안 낳으면 그만큼 경제가 쫄아드는 거예요.
어느 시대인데 지금 무슨 페미니즘이니 동성애니 이런 자들은 이거 다 매국노들이에요. 제가 볼 때. 나라를 사랑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양심들이 있어야지. 양심들이. 애 낳기 힘든데 그러면은 애를 좀 그런 거 자기나 조용히 하든가. 그 나라가 지금 어지럽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구원할 선지자 다니엘 요셉 총리, 세상 학문에도 능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그 영의 그 지혜가 이 세상 사람보다도 10배가 뛰어나. 그거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정권이 4번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기근 가운데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 요셉 총리,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시대에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뭐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파도 뭐 옛날에 저도 우파 찍어야 된다고 뭐 찍었지만은 뭐 그 사람들이 좋아서 찍은 게 아니에요.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찍는 거지.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다 무슨 경상도파, 전라도파 이런 게 없었어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라도, 경상도를 나누는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김대중, 김영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에 두 획을 긋는다 그래가지고 뭐 상도동계, 동교동계 이런 게 있었죠. 둘이 맨날 정치 라이벌 싸움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데 맨날 군부 독재 타도하면서 맨날 그 민주화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화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이 민주화라는 거지 자기 정치 야욕을 채우려고 그렇게 싸운 거예요, 서로. 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학생들 동원해가지고 전부 다 시위하고 뭐하고. 지금 나라가 지금, 그래서 지금 그 김대중 또 그 사람들이 키워놓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정권을 다 잡아놨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아예 통째로 지금 나라를 북한에다 넘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뭐냐, 교회가 그래도 어려웠을 때에 6.25 이후에 기도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제가 볼 때 서서히 이게 80년대 이후에도 점점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점점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 위주로만 가고. 너무 이제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이 점점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배후에 전부 사탄이 있거든.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교회가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악이 이렇게 득세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인재앙, 6번째 지진재앙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이제 이게 엄청 큰 재앙이 오는 겁니다. 경제 부조리가 점점 심해지고 이럴 때에 권력자들은 더 권력을 가지게 되고, 세금은 점점 많아지게 되고, 딱 먹고 사는 문제로 이게 다 싸우는 거예요. 국가 안에서도 싸우고 또 국가끼리도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지진이 이제 큰 지진이 오는 거예요. 인재앙의 마지막 6번째 재앙은. 그 전에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있죠. 뭔 기도를 했겠어요, 성도들이? 성도들은 자기 영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든 그 세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 그게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도가 또 이것이 금향로에, 금대접에 담겨가지고 하늘에 올라가고 그것이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이제 7장에도 이제 2일 후에 뭐냐면 지진 후에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 천사는 이제 뭐냐면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이에요.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제 뭐 바람 불면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자연계에서도 태풍 불어보세요. 쑥대밭 되죠? 그죠? 그 미국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도 보면 막 그냥 뭐 뱀이 바람이 용처럼 돼가지고 그 중국에서도 슈엔롱펑이라 그래요. 막 돌면서 용처럼 부는 바람 이래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그게 뭐냐면 그 땅에 저주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게 있고 또 천사가 역사하는 게 있는데 이 큰 재앙들은 이게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다른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 가지고 또 이제 근데 그 인이 나중에 이제 나팔재앙 7째 인인데 나팔재앙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나팔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우리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마에 인을 친다 그러죠.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막 타락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쳐요. 뭐 이런 거 비슷한 것이 이제 에스겔에도 나오는데 에스겔 9장 가볼까요? 에스겔 9장. 에스겔 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 8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8장은 이제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3절에 보니까 뭐 여기 이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기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이제 붙잡아 가지고 이렇게 환상 중에 성전 안으로 간 거예요. 가봤더니 예루살렘의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질투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다른 우상이 있는 거예요. 6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가증스러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냥 성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이사 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들이 성소에서 피만 양과 피만 막 그 피만 잡고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사 1장 21절에도 이하에 나보면 23절인가 나보면 어쩌다 이 예루살렘 성읍이 창기의 성읍이 되었는고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신부로서 하나님만 남편 대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고 로고스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창기가 된 거예요. 다 세상 남편을 사랑한 거, 돈을 사랑한 거죠. 제가 아주 많이 강론했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돈 달라는 거지. 결국 돈이에요. 뭐 할 일 없이 우상을 섬깁니까? 세상 사람들 다 보세요. 그 미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거 다 목적이 뭐예요? 다 돈이죠. 그러니까 불교에 가도 원래 불교는 석가모니 거기에 뭐 깨달음 해가지고 원래 불교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거. 어느 깨달음에 왜 이렇게 인간이 이런가? 인도에도 4개 계급이 있고, 그러니까 왕자가 나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깨달음을 위해서 갔는데, 이게 나중에 민간 신앙하고 합쳐가지고 뭐 소승불교, 대승불교 해가지고 기복 종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불교도. 왜 여기 뭐 불상에다 이거 금이 박혀 있냐고. 다 참. 에?
그러니까 가증한 일을 했는데 여기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보니 그 성전 안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다 그려놨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 애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윤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장로들과 여기 제사장 거기 들어가는데도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이런 거 우상들을 사방 벽에다 다 그려놨어. 우리 옛날에 그런 신전이라 이런 데 가보면 막 그려져 있죠,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그게 뭐예요? 복 달라는 거지.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 작게 장로들은 그 성전에서 예언을 하고 자기 지파를 인도하는 재판도 하고 영적인 지도자인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안에서 이렇게 그냥 사기를 치고 빚내서 그냥 성전 건축하고 크게 하고 우리 교회는 저 판검사들도 많고 정치인들도 많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 거 이용해서 성전도 짓고 그냥 판검사도 빽 이용해가지고 혜택도 보고 괜찮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우리 이미 구원 받았거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야. 죄 안 짓는 죄인이 어디 있어? 다 거기서 거기지.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구원 받았어.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사는 거야, 교회가. 제가 이거 많이 강론했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막 우상 섬기고.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하려 애곡하더라. 이 단무스는 이게 또 이 바벨론의 그 남자 신이에요. 생산 신이라고. 생산. 바벨론의 남자 신인데 여자 신은 이슈타르라 그래. 이슈타르라 그러는데 그것도 여신이에요. 그런데 둘 다 생산 신이야. 다 이 뭐예요? 신들이 그 내용을 보면 뭐예요? 전부 복이야. 생산을 좀 많이 하게 해달라고. 가나안 땅에 또 바알 신이 있었죠.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풍요의 신이에요. 돈 신이에요. 그 단무스도 알고 보면 뭐예요? 이것도 돈 신이에요. 이것도. 거기에 들어 앉아가지고 여인들이 앉아서 애곡하고 있어. 우리를 아주 그냥.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기근이 오고 재앙이 오는데 아이고 단무스 신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애곡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16절에는 또 이게 마지막 절에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 태양신을 또 숭배한 거예요. 북한이 태양신을 숭배하죠. 그 김일성이가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북한은 하나의 그 종교 집단이에요. 정치가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의 종교지. 신정 정치예요. 거기는. 이러다 보니까 17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켜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노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성전 안에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땅이 폭행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땅에 왜 조직 폭력배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정치 깡패들이 많고 판검사 브로커들이 많고 다 돈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제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다 죽이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그 서기관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1절부터 읽을까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을 관할한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문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죽이는 사람들이 나와요. 무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예, 무기를 가지고. 예,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어요.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섰더라. 그런데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이제 그 4절에 그 먹그릇, 서기관의 먹그릇 찬 사람을 불렀어요. 3절에 하나님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베옷을 입었어요. 베옷은 뭐야? 회개의 상징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 이마에다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가증한 일이 뭐예요? 8장에 여기 나오잖아요. 교회 타락,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세상은 땅에 폭행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노아 시대예요. 또 노아 시대 때 6장에도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썩어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특징이 뭐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그 땅에 강포가 심하더라. 창세기 6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럼 뭐예요? 강포가 심해지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세지는 거예요. 그 중심엔 뭐예요? 다 돈이에요. 예. 그런데 이 교회의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교회가 타락해서 이제는 소금이 밟혀버리는 거예요. 그 맛을 잃어가지고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이제는 세상에도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밟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예. 빛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막 탄식하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나요? 죄야,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그 에레미야가 그렇게 또 탄식한 거예요. 그 시대를 보면서. 엘리야도 그랬고. 나만 홀로 나만 나이다. 예? 그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보세요. 참 선지자는 한 명씩 나오고 나머지는 다 가짜들이야. 많은 그 무리들은 선지자들인데 다 가짜들이야. 야,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이 이렇게 악한 자 안에 처하게 된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막 탄식하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죄야, 죄야,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중보하는 거예요. 교회의 죄악을 보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WCC 가입했죠. 배도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죠. 더하거나 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더하면 계시록 재앙이 임하고 빼면은 생명나무에서 생명나무가 아니라 생명책에서 제해버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감해서 더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계명, 무슨 총회법, 노회법 막 이런 거. 예? 3분의 2 거수해서 가문 예하식을 가지고 장로 선출됐다는 거예요. 3분의 2가 안 나와요. 앞만 뒤져도 안 나와. 3분의 2는. 장로 선출되는 법은 성경에 있어요. 빼는 건 뭐야? 또 자유지. 그 더하는 건 바리새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의 교훈. 또 빼는 거는 사두개인들이고 부활이 없대. 빼면은 또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죠. 그게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이게 그들의 교훈이라는 게 사람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수주의 계명들, 예? 뭐 무슨 법, 그다음에 예? 또 이제 자유주의 예? 신학에 또 무슨 예? 그 교단의 법, 그 법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헌금을 은행에다 넣어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 금송아지 숭배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 가감했죠. WCC 배도했죠. 하나님 예? 또 성직을 매매했죠. 예? 그냥 또 헌금을 은행에다 넣어놨죠. 이게 하나하나가 이게 그냥 단순한 티의 죄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구조적인 죄고 아주 그 뭐랄까 대들보의 죄예요. 큰 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탄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이 피노한 거예요.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5절에 그리고 이제 그 6절에도 보면 이제 그 5절에 그들에 대하여 또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중에 다니며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러니까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죠. 그러죠? 예. 그리고 표에다가 이마에다 그린 사람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싹 죽여버린 거야. 어른부터 늙은 자로부터 해서 애들까지. 지금야 애들도 타락했어요. 애들이 되바라져 가지고 어른 공경하는 걸 몰라요. 그리고 애들이 이상한 거 다 보고 초등학교 5, 6학년 지금 뭐 초등학교 5, 6학년짜리 애들이 막 임신을 하고 그래요. 이상한 거 스마트폰으로 다 보고. 나라에서 그런 걸 규제를 해야지 못 보게. 전교제가 인권이라고 그러고, 예? 학생 인권조례가 애들 임신할 권리가 있다고 그러고, 이게 나라냐고 이게. 막 더러워지는 거야 이게. 왜? 교회가 타락하니까 소금과 빛이 그게 없으니까 이게 구정문 이게 소금으로 이거를 부패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 어두워졌는데 이게 어두운 깜깜한 새 죄악의 도시인데 그 빛을 비춰야 돼. 빛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7절에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그러니까 성전에 그냥 시체가 가득하지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절에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여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아주 크다는 거야.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나오잖아요 여기. 교회가 타락하니까 세상에 성읍에 그 땅에 피가 가득한 거. 무슨 피겠어요? 다 사람 죽이는 피지.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사람을 죽여요. 합법적으로.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죽이고. 세금을 막 걷어가고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예? 그래서 그게 보여주는 게 또 출애굽 재앙이에요. 출애굽 때 바로가 백성들 피를 빨아먹잖아요. 그러니까 하수구가 전부야 피로 변해버리고 이가 나타나서 막 피 빨아먹고 이놈들아 너희도 한번 뜯겨 먹어봐. 왜 그냥 피를 빨아먹냐 백성들. 에? 노예살이 시키면서. 이 악한 바로야. 너도 한번 빨아먹혀봐. 이가 달라붙어가지고 막 빨아먹는 거야. 너도 기분 나쁘지? 너 피 빨아먹지 마. 이 얘기야. 이게 경제 얘기야 다. 사람을 죽여놓고 얼굴을 갖다 30번 찔러서 죽였어. PC방 거 뭐. 또 원룸에서도 뭐 그렇게 때려 죽이고 자는 걸.
그래 놓고 8년이요. 인권이래, 인권. 야, 이게 불법이 찬 거예요, 성읍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이 땅을 버리시고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선 봐야 되겠네. 그러면서 뭐야? 분노를 쏟으시는 거예요, 분노. 근데 그 분노를 쏟으시는 데에 거기에 뭐가 있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예요. 아시겠죠? 그게 하박국의 기도고, 대표적으로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고 아주 그냥 저들이 그냥 불법을 저지른데도 저들은 그냥 눈이 다 튀어나오고 배는 튀어나오고 저렇게 잘 삽니까?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도 기도하고 로마 시대 때도 기도하고 그런 기도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에스겔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다 표를 그리라. 이마에다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오더라도 그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인장에서도. 감람류 성령 충만하고 포도주는 포도 열매를 맺고 거기서 이제 포도주가 나오는 거죠. 그 열매를 맺는 사람,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해하지 않는다. 여기 뭐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 탄식하며 울잖아요. 이게 기도하는 거지. 어찌하면 좋겠냐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그 사람들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있어요. 또 그게 의로운 분노예요. 그게 예수님도 성전에 가셔가지고 상을 다 그냥 막 장사하는 사람들 그걸 다 엎어버리시잖아요. 그게 분노라니까. 그게 의로운 분노예요. 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9장에 이거 유명한 그 이제 이마에다가 이게 이렇게 먹그릇을 찬 이 서기관이 와서 이제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와 같이 계시록 재앙이 이게 떨어질 때도 하나님이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 3절에. 그러니까 이런 재앙 때도 그러면 이 재앙 때 인친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런 걸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예? 그 6번째 재앙이 뭐야? 지진이잖아요. 지진은 왜 온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경제 불공의로. 다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세상판이 국가 간에도 그렇고 다 돈 때문에 전쟁질하고 다 돈 때문에. 예? 심지어 형제간도 의가 상하고 찢어지고 재판인 관정에 가고. 얼굴도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예요?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돈 때문에 우상을 섬긴 이방신을 섬기니 세상이 오죽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할 때에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내가 너희를 택한 목적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너희들 제사장 나라 삼아가지고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커녕 무슨 이게 뭐 오히려 더 썩어버리니 세상과 똑같이 돼버리니.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마태복음에 23장이 교회 타락이 나오자고 24장에 재앙이 나오잖아요.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에스겔 8장 9장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항상 이런 구조예요. 그 계시록도 같은 내용이에요. 계시록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그래서 계시록 초반부에 뭐가 나와요? 교회 7교회가 나오고 5교회가 타락한다. 아시겠죠?
타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런 재앙이 온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나와 중간에 뭐예요? 주여 이게 어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뭐예요? 정말 이 교회가 이렇게 되고 배도를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지. 예? 그 교회가 죄악들, 큰 죄악들. 그냥 목사들이 이기심에서 난 거 아니에요? 돈 좋아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예? 기도하고, 죄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기존 교단에서는 또 이런 사람들을 이단 취급해요. 또 저 사람 비정상이라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우나? 왜 금식을 하나? 사정이 딱한가 보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그 사람을 만지시고 기도 세계로 들어가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건데, 뱁새가 어떻게 황새의 그 높은 뜻을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깨어나와 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가장 큰 죄악은 바로 그런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를 인도하지 못한 죄. 말세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 말세 이제 그걸 해보니까 이제 다니엘 한번 다니엘서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네, 다니엘서 12장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자. 근데 이제 죄를 짓고 그러면 이 책에서 지워져 버려요.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제 지옥 간다는 얘기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거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래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대부분 지도자들이잖아요. 그죠? 목사들이고. 그래서 별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별이 이렇게 있으면은 동서남북 캄캄할 때에 해가 없어. 그렇게 깜깜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달도 없어졌어. 그러면은 어디가 어딘가, 그러면은 별자리를 보고 아 저게 북극성이구나, 저게 뭐가 있구나, 그거를 길을 판단하잖아요. 그잖아요? 예. 그 깜깜한 가운데 동방박사를 인도한 게 뭐였어요? 별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깜깜할 때는 별이 인도하는 거예요. 해가 없어요. 그때는 암흑의 도시예요. 그 캄캄해질 때는 반짝이는 게 별밖에 없어요. 달도 없어지고. 그럴 때 교회도 없어졌어. 이제 교회는 그 해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그 해를 반사하는 것이, 그래서 어두운 밤을 비치는 것이 달이란 말이에요. 근데 달이 없어져서 금은대가 돼가지고, 그럼 뭐야? 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별이 뭐야? 그 별이 뭐야? 밤하늘을 비치면서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할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무수한 많은 사람들을 별의 숫자 가지고 인도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예? 그 별이 깜깜한 밤하늘에서는 유일한 적이란 말이에요. 예? 판단 기준이란 말.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뭐예요? 사람들이 빨리 뭐 빨리 왕래하며 화닥닥닥닥닥닥닥 뭐 그냥 정신없이 지식이 더하리라. 여보세요. 저는 그래도 행복한 시대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유교를 겪으셨고 그 잿더미에서 경제를 일으키셨고, 저는 그 덕에 그냥 이렇게 자라가지고
중간에 가만히 보면 이삭과 같은 거요. 고생은 아브라함이다 하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7장인가 보면은 이삭의 산당만 지어놓은 거예요. 이삭의 산당. 산당을 지어놓고 복 달라 그러면서 예? 거기다 이름을 줬어. 이삭의 산당. 야, 아주. 예? 근데 뭘 했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는 학원이 없었거든. 학교 갔다 오자마자 그냥 가방을 패대기 쳐요. 거기다 가만히 놀 새가 없어. 패대기 치고 나가는 거야. 나가서 그냥 놀고 막 산으로 들러 그냥 와 해방이다. 야, 학교에서도 신나게 또 뛰어놀았어. 옛날 선생님들은 공부도 또 많이 안 시켰어. 그러니까 저 뭐 공부한 거 뭐 그렇게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는 거 맨날 탬버리는 짝짝짝, 트라이앵글은 칭칭칭, 쿵다리 쿵다,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공부에 스트레스가 없었어 그냥. 예. 그리고 뭐 체육 시간이다 맨날 그냥 그 운동장에서 그냥 그냥 공 차고 맨날 뛰어놀고 그냥. 예? 쉬는 시간에 또 복도에서 뛰어놀고. 아유, 지겹게 놀았어 하여튼. 나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뛰어놀고 아주 원 없이 노는 건 진짜 처음이야. 그냥 선생님들도 좋으셔가지고 뭐 공부도 그렇게 빡세게 안 시켜요. 예. 옛날 선생님들은 좋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또 학교에 뭐 창고에 있는 의자 엿장수한테 팔아먹어가지고 간부들 싹 갈렸어. 뭐 총부도 갈려 싹 갈리고. 그렇게 극성 맞았어요 그냥. 예? 예. 제가 그랬잖아요. 그또 우리 학교 나가면 또 여름에 또 어디 뱀이 있으면 뱀 서로 잡으려고 뱀 잡아서 가지고 200원 주고 그 라면 땅이 20가마요. 그때 당시 유일한 간식 뽀빠이 라면 땅 누런 거 있잖아요. 또 짱구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 그럼 뭐 공부를 뭐로 했어요 그때? 생각도 안 나요. 예.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니까 조금 이제 뭐 대학 간다고 뭐 좀 이렇게 학원이 없었고 그 도서관에 가서 이제 공부 좀 한 거. 예. 지금 애들은 불쌍해. 기본적으로 3개 국어를 해야 돼 또. 예. 한국어는 기본이고 영어는 한국어는 뭐고 영어는 국어가 돼버렸어요. 예? 영어를 모르면 국문과도 못 가고. 요번에 수능 시험 봤잖아요. 그죠? 국어 시험이 그렇게 어려웠다며 또. 예?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이제 시대가 지식을 더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배워야 돼요. 예. 이런 시대가 이제 옵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 10절에도 이제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래서 이제 1290일은 이제 3년 반이죠. 그래서 가증한 것이 이제 완전히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해서 헤게모니를 쥐고 적그리스도 세력이 와요. 그래 후 3년 반 동안에는 완전 이제 적그리스도가 다 통치해 버려요. 예. 그때 1290일 3년 반 동안 이제는 뭐 예배를 드릴래도 드릴 수가 없어. 그때는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뭐 죽임을 당하거나 또 그 그 이마라든가 손에다가 표를 안 줘요. 그래서 매매를 못 하게 해. 지금은 이제 카드로 하지만 그때는 이제 이마나 손에다가 뭘 하거든. 경제 활동하는 거 마트도 못 가 그때는 아무것도 못 해. 일을 해도 다 여기다가 충전하고 또 뭘 살려고 또 다 손으로 이렇게 해서 다 해야 되는데 경제 활동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아주 이놈들이 딱 전 세계를 딱 660명이 딱 진다고 돼 있죠. 666이라고 사람의 수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후 3년 반 그때는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유무상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냥 싹 죽여버리지. 그 적그리스도인들 왕들과 그들이 다 죽어가지고 독수리들이 와서 다 빨아먹는다고 그냥 피를 빨아먹. 그 전 3년 반 때는 그래도 교회가 나름대로 활동을 해요. 이게 말세는 더 악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하고 쉬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은 더 악을 행하고, 예. 그리고 막 종교도 막 못하게 하고 막 그냥 그리고 이제 가증한 것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 뭐 북한에 그 저기 그 거기 뭐 저기 신학교 자리 뭐 또 장대교회 거기 세워졌던 자, 예 뭐야 북한 김일성을 찬양하는 김정은 찬양하는 또 악단이 거기 들어서 있잖아요. 예. 그 말세가 되면 이제 김일성이가 모델이에요. 그 김정은이가 저런 국가가 되는 거예요. 막 예, 말세가 되면 후 3년반 때.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또 돌아와서 이제 7장.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가감하고 동성애가 심해지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성애도 심해지는 거예요. 사고 팔고 재테크가 심해지고 투기가 심해지고 또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그냥 타락하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마에다 인을 친 거예요. 내가 그래서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쭉 이제 나와요. 12지파가. 근데 이제 여기서 12지파가 그래서 14만 4천은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 이스라엘 각 지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또 하나님을 지금 버리고 안 돌아오잖아요. 예수님 안 믿고. 근데 이제 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돌아온다고 돼 있죠.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그죠? 돌아온다고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회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데가 어딘가 봤더니 이게 유력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침을 받는 사람이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해가지고 예? 12,000명 이게 예.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예. 그렇죠? 꼭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12지파에서도 가룟 유다가 돈 좋아해서 예수님 배신 때렸잖아요. 그죠? 그 여기 단지파가 빠졌단 말이에요. 여기도. 근데 단지파에 대해서 한번 또 이렇게 또 사사기 18장 가보세요. 사사기 18장. 사사기도 오래간만에 찾으니까 어디 붙어 있나 이게 또 예,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전에 그 전에 있죠. 이제 예, 제가 사사기 몇 장이라 그랬죠? 예, 18장이라 그랬네. 제가 성경책이 새거라 큰 글씨로 바꿔가지고 이 빨빨이 이게 안 돌아가 이게. 예. 그래서 이제 18장에 보면은 이제 18장 내용이 보면은 이제 그 이제 그 레위 그 당시에 얼마나 이게 세상이 타락했는지 제사장이 없어요. 근데 그 레위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미가라는 그 집에서 이제 17장에 보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 레위 그 미가라는 그 집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또 재밌어요. 17장 10절에 볼까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가 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대요. 이게 참 웃기는 짜장이에요. 예? 참나.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 시경 오늘날은 사꾼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서 뭐 준다 그러니까 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이렇게. 예. 그리고 이에 미가가 이르되 13절에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런 종을 모시면은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8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단지파가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을 발견해요.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18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뒤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러니까는 이제 그 미가의 집에 뭐가 있냐면 이런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 이런 그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이 청년 레위 청년은 그거 섬기고 있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이 단지파가 뭐라 그러냐면 다 읽었음 나중에 여러분 읽어 보시고 단자선이 뭐냐 야 가정의 제사장 하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낫잖아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좋네. 얘가 사꾼이거든.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큰 지파로. 예, 단지파로. 30절에 단자선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집에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단자손은 뭐냐면은 보면은 그러니까 24절에 이제 보세요. 그 나오네 거기.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단지파가 와서 뺏어간 거예요. 미가 거기 와서 모든 신상 뭐 제사장을 다 싹 뺏어간 거예요. 복 받으려고. 근데 이게 우상이거든. 근데 이제 그 창세기 이렇게 이제 그 축복하는 장이 나오잖아요. 생각나서 보는데 가보세요. 창세기 49장이죠. 창세기 49장 이제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아버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래서 유다가 왜 예수님이 나오는 족보가 되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속의 원리가 있는 거죠. 볼모로 잡혀간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애굽에 착륙했겠다 그러고 그래서 형제들과 아버지를 구원하려. 그 아버지를 또 마음을 가장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다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죽이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볼 때 참 이 유다가 참 뭐랄까 음란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 그거 그 49장은요 그 자식들이 행한 대로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아시겠죠? 근데 이제 17절에 보면은 이제 한 절 나와요. 다른데 뭐 많은데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라.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다는 길섭의 뱀이요 길가에 있다가 뭐 숲을 속에 이렇게 딱 그냥 뱀처럼 확 나온다는 거예요. 새길의 독사로다. 넓은 길에 있으면 발견되는데 새길 같은 데 숨어 있다가 독사이 말굽을 확 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좀 약간 뭐 좀 사단적이죠, 그죠?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그 단지파는 이제 빠졌어요. 여기 그 아까 이제 사사기에서 보니까 단지파는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야곱의 아버지가 예언한 대로 길섭에 길가 풀섭에 그냥 그 뱀이로다. 새길에 싹 있다가 그냥 말굽을 확 무는 뱀이로다. 어떤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런 어떤 사단을 상징하고 그래요. 밥이 된 거지. 그래서 이 단지파는 빠져 있어요.
마치 가룟 유다가 돈 좋아해가지고 빠진 것처럼.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한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살펴봤듯이 또 이 요한계시록 구조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서,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하는 시대에서, 경제 불공의가 심한 시대에서 지진할 때 하나님 앞에 죄야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의 이마에다가 뭐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팔재앙이 이제 나와요. 이제 그 일곱째 인이에요. 일곱째 인 속에 나팔재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이제 단지파만 빼고 다 1만 2천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로마서 11장 가보세요. 로마서. 그걸 이제 예언하고 있죠. 로마서 11장에 이제 접붙임 얘기가 나오죠. 가지를 원가지에다 접붙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원가지를 쳐버리죠. 그리고 이제 접붙임 받은 가지가 있는데 이방인인데, 이방인 너희들도 하나님을 떠나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가지들도 당연히 쳐버린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이제 가득 차게 되면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해졌다가 26절에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또 호세아 1장도 한번 가보세요. 호세아 호세아 1장. 그 이제 이 이스라엘 호세아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저기 있죠, 선지자죠. 아모스하고 그럴 거예요. 두 선지자가, 나머지는 거의 다 남쪽 유다를 향해 외쳤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모스하고 호세아 둘이 북쪽 이스라엘에 외친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인데, 이 유다는 이스라엘을 이방인 취급했죠, 그죠? 사마리아 백성들, 잡족들이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호세아에게 말해 음란한 여자에게 가서 자식을 낳으라, 결혼해가지고 이 나라가 크게 음란함이라. 그래서 음란한 고매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아들을, 그래서 이제 낳았는데 이제 여기 4절에 보니까 이스르엘 이렇게 돼 있죠.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제 아들을 낳는데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로자는 이제 반대어예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not 이런 뜻이에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나.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다음에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로자 있죠? 이게 부정어예요. 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그러니까 암미가 백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나.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이게 나오죠.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것이라.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취급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까지 된다는 게 이제 이방인들이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제 많이 믿게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유다 자손도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이방인과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예수님이죠. 만왕의 왕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주는데 2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그래서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아까 로 암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미라 이 말을, 내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내 백성.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루하마인데 이제 루하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아니한다. 근데 용서하게 된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로 다 구원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오게 되고, 나중에 이제 천년 왕국이 될 때 이제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갈 때도 이방인과 아브라함과 이방인이 같이 또 천국에 올라가서 앉게 되죠.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유대인 회개와 이방인의 수가 차고 유대인이 나중에 돌아오게 된다, 이런 걸 보여줘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1장은 원가지들이 먼저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 가지들도 말을 안 듣고 죄를 지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하물며 너희 가지들이야. 그러나 너희 이것을 너희 이 신비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그것은 뭐냐? 이방인의 수가 차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오는 걸 원하셔요. 왜?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거든. 집을 나가는데 그 아버지가 그걸 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14만 4천 각 지파마다 이러한 구별된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그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이 제가 볼 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인친 다음에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파마다 12,000명씩 돌아오게 되느냐? 그 아까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은 사단의 회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장 그 마지막 6째 인을 떼실 때 지진이 엄청나잖아요. 뭐 하늘에서 별들이 막 떨어지고, 별은 아까 제가 계시록에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들인데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별들이 떨어지는 거고, 예수님은 해로 상징하는데 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떠나니까 해가 검어지고, 총담같이 말꼬리같이.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 교회가 레드문 이렇게 피같이 돼버리고, 그게 자연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지진이 막 별들이 떨어지면서 막 그냥 막 그러니까 막 혹성도가 뭐 이렇게 유성들이 떨어지면서 막 지구가 난리가 나고 막 지진이 나고, 이게 하늘인지 뭔지 그냥 뭐 그 땅이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 섬들이 옮겨지고, 여기 이제 구룡포 없어져요, 이런 거. 울릉도가 어디로 간지 몰라. 울릉도가 뭐 제주도 가서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지진이 날 때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 망해버리지. 그러니까는 재앙은 이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니까. 이게 변장된 축복이에요,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재앙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렇게 놔두면 다 지옥 가니까 때려가지고,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듣면 때리잖아요. 이게 때려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게 하는 거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또 자기 민족을 막 전도하겠죠. 그래서 9절에 이제 계시록 이제 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이제 7장 9절. 2일 후에 인친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셀 수 없는, 여기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들이 흰 옷을 입었다 그래 있죠. 그래서 그 3장 그 4절 거기도 뭐 이제 사대교회 뭐 살았다 그거 한번 볼까요? 그거 뭐 4장이니까 그 흰옷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이거 3장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네가 죽은 자로다. 그러면서 2절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3절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몇 명이 많지는 않아요.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당연한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사람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흰옷이요. 더러운 게 안 묻어서니까 깨끗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인재왕 때도 거기 그 6장 그 계시록 6장 9절에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혼들 있잖아요. 그 혼들이 왜 혼들이라고 그랬을까? 영이라고 하지 않고 혼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거니까 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 혼들이 죄야 우리 피를 언제 이거 원수를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나 하니까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거든. 그래서 이제 흰옷 입은 사람들은 이제 많이 납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그 9절에도 나오잖아요. 막 나라와 민족이 전쟁 나고 지진 나고 그럴 때 너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미워하리라 막 넘겨주겠고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 나와요. 9절인가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큰 지진도 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많은 이방인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와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장로 중 하나가 13절에 아니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어요? 이러니까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 그 이하에 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미움을 받고 또 옥에게 갇히게 되고 계시록 6장 9절에서는 그냥 순교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이슬람들이 막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여버리잖아요. 그 어떤 선교사님도 그냥 그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 얘네들이 그 뭐 알카에다인지 뭐 걔네들이 그 영상을 보냈잖아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죽였잖아요. 꼭 칼로 죽여 얘네들은. 기독교인들 많이 죽여요. 그리고 자기네가 저 이슬람 그 가족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죽이게 돼 있어요. 북한에는 뭐 많이 죽였고 기독교인들 막 엄청 죽였어요. 그게 다 순교자들이 다. 아까 우리 다니엘서 12장에서도 봤죠. 그 10절인가 거기서.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뭐예요?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말세가 될 때 돈 좋아하고 음란하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으려고 그래서 막 희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흰 옷을 입는 거예요.
흰옷은 뭐예요? 그 예복의 세마포 예수님이 입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계시록 그 맨날 했는데 한번 볼까요? 19장 같은 계시록이니까. 하늘에 허다한 이제 무리들이 큰 음성 같은 것이 19장에도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오는데 19장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막 나와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음녀가 누구냐면 교회예요. 이게 교회가 뭐야 하면은 주의 종들을 핍박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주기철 목사 막 핍박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을 당시에 그 주의 종들이. 당시에 그 교단들은 음녀들이에요. 동방여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얀 옷을 입고 뭐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눈에서 막 빛이 나오잖아요. 우리 그 마태복음 17장에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거기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더니 뭐 베드로가 너무 좋아.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 엘리야를 위해, 하나 예수님을 위해 초막셋을 짓고 초막절이거든. 초막절은 뭐예요? 6월절이 있고 7월절이 있고 초막절을 장막절. 추수 후에 추수를 다 해놓고 텐트 치고 거기서 이제 자는 거예요. 감사 알겠죠? 그러니까 초막절은 막 추수 후 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변화산 사건은 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야 아니다. 우리 할 일이 있다고 내려가잖아요. 변화산 사건. 그 예수님 막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그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은 그래요. 근데 지금 뭐 자칭 예수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가서 보세요. 얼굴에서 뭐 해같이 빛나고 눈에서 광채가 나나 가서 조사해 보세요. 나요 안 나요? 그거 안 나는 것도 다 가짜들이야. 그거 내가 볼 때 다 가짜들이야 그거. 지금 예수님을 보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뭐 불같이 있고 뭐 하얀 뭐 옷을 입으시고 뭐 해같이 빛나고 뭐 그 묘사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거 뭐 빛도 안 나. 이거 뭐 다 이거 사기꾼들이요. 가짜들이야 그거 다. 그거 자기가 예수라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거 뭐야 그거 다 가짜들이야 그거. 조금만 성경을 알아도 이단 구별하는 거 쉬워요. 어린애처럼. 어린애들은 성경을 배우면 예수님은 뭐 빛이 나고 여기서 뭐 해같이 빛나고 하얀 옷을 입고 뭐 다리가 노주석 같고 뭐 불이 나고 뭐 저. 근데 저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빛이 안 나는데 엄마. 야 네가 똑똑하다고. 어린애 같은 눈을 가져야 돼. 그거 다 가짜들이에요 그거. 그래서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뭐냐 원래 이렇게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에 아까 그 19장에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해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 마태복음 20장에서는 그 왔는데 뭐 사업이 바쁘다 뭐 시집장가 안 오니까 저작거리 가서 뭐 가난한 자들 저는 것들 다 데려왔잖아요. 그 강권하여 채워놨는데 보니까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어? 그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돼 있잖아요. 예복은 뭐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예복을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예복을 입어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어린 양이 입었던 그 세마포 흰옷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들은 이제 15절에 보니까 계시록 이제 7장 15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을 밤낮 섬기죠.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허다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도 있고 브라질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 흰 옷 입은 사람 특징이 뭐예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순교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간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또 16절에 다시는 줄이지도 않냐고 줄였다는 거예요. 줄였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니까 또 로마 시대 때는 보세요. 얼마나 또 그냥 막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그냥 굴 속에 막 다니면서 그렇게, 예? 저들이 줄이고 춥고 헐벗고, 예수님 때문에. 북한 성도들 보세요. 그런 와중에도 그렇게 헐벗고 그런데도, 예? 와서 옥수수 가져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거기서 그 11조로 내놓고, 그러니 공산당이 보위부가 회개를 안 하겠어요. 자기 처자식이 굶어 죽어 하는데. 자기도 힘든데 그걸 쪼개가지고 그걸 내놓으니 공산당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싫어하지. 그러니까 공산당은 기독교를 아주 싫어. 왜? 얘네들이 자신이 없는 거야. 자기네 공산당이 그렇게 위대하면은 뭐로 핍박을 해요? 핍박할 필요도 없지. 자기네가 꿀리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아는 거예요. 예. 자기네가 거짓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은 쥐고 싶고 그러니까 그렇게 윽박지르고 특별히 기독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저들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그런 거. 이슬람도 자기네가 가짜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인만 싫어해. 아주 모든 세상에 뭐 지금 보세요. 인본주의 이론들, 젠더 이론, 성정치 뭐 신은 죽었다 이런 사람들 합세하잖아요. 천주교나 불교나 뭐 다 이런 사람들 다 공산당 다 자기네끼리 연합을 이루잖아요. 근데 연합이 안 되는 딱 한 부류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요. 참 기독교인들. 기독교가 다 기독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마르고 줄이고 경제적으로요. 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또 약자가 되고 하나님 때문에 또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이들을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 1절에 나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드디어 떼어집니다. 이제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죠? 일곱째 인 속에 뭐가 있어요? 일곱 나팔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나팔이 울려지기 전에 3절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모든 금제단 앞에 드리고자 하며. 또 기도 얘기가 또 나오죠. 성도들의 기도. 그죠? 인재양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그죠? 예. 6장에 나오기 전에 5장에 그 5장 8절에 성도들의 나오잖아요. 금대접. 예. 왜 금대접일까? 금. 예? 여기도 이제 금향로잖아요. 예. 금은 뭐예요? 순수한 걸 말하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나온 거예요. 연단을 받아요. 배반치 아니야. 욥기서 23장에 내가 연단을 받을 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에 하나님이 안 계시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다 연단을 받고 나서 그 정금과 같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향로요. 향. 기도. 그게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금향로는 뭐냐? 성도의 기도 이런 뜻이에요. 예. 말 그대로 이게 나오죠. 예.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한 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팔 재앙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죠? 이런 기도들이 다 쌓여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다 쌓여가지고 올라가서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엎어버리세요. 아시겠죠?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느니라. 그리고 전 세계를 엎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군왕들이, 정부들이 모르는 거야. 우리를 핫바리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저 노인네 60 넘어가지고 뭘 할 줄 안다고, 저, 아이고, 그냥, 예? 우리가 세금 많이 내, 그럼 할 수 없이 세금 내야 되고, 예? 억울함을 당하고. 근데 그냥 로마가 박해할 때도 아무것도 못하고 죽기나 하고. 근데 그들이 부르짖어서 그런 것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말세 재앙도 이런 성도의 기도가 다 하나님이 그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그것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제 나팔 재앙이 이제 본격적인 건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이제 말세가 되면은 두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세에 능히 서기 위해서 뭐예요? 예. 누가복음 21장에 방탕하고 먹는 것 때문에 방탕하고 돈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또 생활의 염려로 너희들이 마음이 다 이게 굳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뭐예요? 그날에 능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의 때에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말씀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계시록을 살펴봤을진데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 또 이것이 창세기의 사건이고 하나님 이것이 또 선지서의 사건이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계시록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이 타락하고 세상 아버지 우상을 사랑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는 겁니다. 이 재앙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게 되는 자는 더 희게 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더 악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새앞 교회가 타락할 때에 하나님 항상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마에 인침을 받아 정말 울며 탄식하며 이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울며 탄식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불 꺼주시고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